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산 자와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 속한 자를 산 자라 하고 아담에 속한 자를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늘에 속한 자라 하고 아담은 땅에 속한 자라고 하지요.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조상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두 조상들의 후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보면 아담은 옛 언약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옛 언약은 법이고 새 언약은 은혜이지요. 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라 하고 새 언약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죽음 아래 가두는 언약이라 하고 새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두 언약을 에덴 동산의 두 실과로 본다면 옛 언약은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상징하고 새 언약은 먹으면 영생을 얻는 생명과를 상징합니다. 두 언약과 두 과실을 의인화하여서 보면 죽이는 옛 언약과 선악과는 아담을 말하고 살리는 새 언약과 생명과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법으로 정죄하고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은혜로 용서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상은 후손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후손은 다만 조상의 결정에 따라 나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김씨로 태어난 것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조상의 결정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그대는 인간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후손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나아짐을 당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죽은 자와 산 자는 아담의 후손이냐 예수님의 후손이냐 판가름이 나지요. 아담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지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법으로 살고
예수님의 후손은 은혜로 살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법으로 난 자가 있고 은혜로 난 자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으로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낳습니다. 육은 법이고 약속은 은혜이지요. 한 교회 안에서도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약속으로 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약속으로 난 자가 있지요. 이 둘 간에는 항상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은 옳다고 하고 상대가 믿는 믿음은 옳지 못하다고 정죄하면서 함부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는 정죄하고 심판하던 입술을 닫게 되죠. 곡식이 익으면 고기를 숙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깨달아지면 정죄와 판단을 함부로 하기가 두렵겠죠.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아가면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이 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이 저주받은 것인 줄 알았어요. 긍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남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자신도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는 긍휼이 담겨있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빼내심을 입었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깔보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에게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오늘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 아래 있는 자이든 율법을 모르는 자이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낮은 자로 다가가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들 속에 있다가 빼내심을 입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긍휼로 다가갔지요. 바울을 핍박하는 자는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했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를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그들보다 잠시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자신은
아침에 부르심을 입었고 그들 속에서도 낮이나 오후에 부르심을 입을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이 복음을 바로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자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진 것은 복음은 모두가 성령의 은사로 깨달아진 것이기에 나만 안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각각 다 다릅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깨달아져서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의미를 내 몸속에 가득히 채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대주제는 믿음으로 난 의이지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있다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는 서로가 드러나게 해줍니다. 이는 빛과 어둠이 서로를 드러내고 검은색과 흰색이 서로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의 의는 인간들의 의고 믿음의 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의이지만 예수님의 의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고발하고 있지요. 세상의 정도는 이 둘을 바탕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상 종교란 인간의 가능성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의 기능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내어놓은 의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는 서로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돌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지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를 핍박한 자이고 포행한 자이고 악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케 되었습니다. 회심케 된 후 이제 역으로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율법의 의를 버리라고 하지요. 율법으로 난 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난 의를 폐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고 율법도 신령한 것이고
귀한 것이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항상 살아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죠. 우리의 죄가 고발당할 때 예수님의 피가 더욱더 돋보이게 됩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더 드러나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죄인이 있는 한 율법이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죄인은 내 안에 옛사람으로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대속함을 받았잖아요. 죄인이 있는 한 율법은 죄를 고발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죄인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옛사람, 죄성을 말하죠. 계속 내 안에 옛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계속 고발해 줍니다. 너 그거 지키지 못했잖아. 너 그거 안 되잖아. 네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반드시 옛 언약을 통해서 빛이 납니다. 옛 언약이 없는 새 언약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복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 시대라고 옛 언약이 필요 없는 것 아니고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옛 언약이 필요합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성도는 율법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율법을 더욱 지키고자 한다는 말씀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인간에게서는 의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자 함입니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만 있다는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 율법으로 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거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동족들에게 율법으로 난 의인은 버리라고 하지요. 동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족속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빚진 자란 오페일레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강제성을 담고 있는 말이고 이미 확정된 판결을 집행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빚을 갚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빚을 받아간다는 뜻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맺힌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옳지 않은 길로 띠띠고 간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끌고 간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저주를 하여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라는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옳지 않은 길로 띠띠고 가게 된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그 빚을 받아가겠다는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을 보내셔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집니다. 이에 사울을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고 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선택한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정반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율법 아래 있는 자기 종족들과 친구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핍박받는 구조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바울도 그들 속에 있다 빼내심을 입었지요. 자신만 빼내심을 입었으니 그들에게 빚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죠. 저들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나를 빼내 주셨듯이 자기 동족들도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빼내시면 율법에서 빼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고 계시죠.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진깃을 갖기 위해서 사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를 용서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권적으로 살게 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열심을 이끌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자기에게 화가 미친다고 했어요. 이것이 빚진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원해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고 누군가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어요. 그 허다한 증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저주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저주하지 않고 용서로 다가오셔서 사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한 것은 바울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